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감정의 주. 온전한 그리스도인, 통합된 그리스도인은 반지성적이지 않으며 반감정적이지도 않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합리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음도 인정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으며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깊은 감정도 주셨다. 지성의 올바른 활용을 강조하고 반지성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며 냉랭한 인간 이하의 지성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는 생각 말라. 나는 추호도 그러한 지성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끄럼 잘 타는 앵글로색슨계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한다. 나는 영국 공립학교라는 이상한 교육기관들 중 한 군데에서 교육받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학교는 실은 사립학교이다. 그리고 영국 공립학교의 철학은 적어도 내가 재학하고 있을 당시에는 굳은 윗입술의 철학이라 일컬어졌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최초로 나타나는 징조는 윗입술이 조금 떨리는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강인함, 용기, 자기 절제라는 남성적 덕목을 함양하도록 교육받았다. 어떤 감정도 내색하지 말아야 했다. 우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나 할 일이지 남자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2번이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국 공립학교에서 자라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순전한 감정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감상주의적이거나 인위적으로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말이다. 나는 우리의 감정 처리 방식을 염려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폭력, 유혈, 전쟁, 잔혹한 장면, 전율할 만한 모습을 한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다. 감정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누구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2가지 중 하나를 행하게 된다. 즉, 일어나 스위치를 끄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내면에 있는 감정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인데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는 이러한 공포, 잔혹, 기아의 장면들을 보고서도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극히 심각한 사건이다. 나는 최근에 2편의 영화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 하나는 베르그만의 가을 소나타로 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딸이 그의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애정 박탈의 사이클을 어머니, 딸, 손자의 3대를 통해 영상화한 매우 감동적인 작품이다. 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도 보았다. 이는 이혼한 부부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실랑이 하는 내용을 절도 있게 영상화한 감동적인 영화이다. 이 2영화 모두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 줄을 몰랐다. 이 2영화 중 한 편은 자막이 다 올라간 뒤에도 나로 하여금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나와 동행한 젊은이와 학생들도 너무 큰 감동을 받아
5분가량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표출하기 위하여 교회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정녕 예수님은 우리 감정의 주인이신가? 한편 반대 극단에는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감정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고대 세계에는 결실의 신인 바커스 또는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날뛰며 또 술과 음식과 섹스에 몰입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 기독교 초기 시절의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것을 즐기고 탐닉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개방성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의 추세는 종종 프로이트 탓으로 치부된다. 물론 나는 언제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로이트주의 지지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감정을 잠재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의 차이를 종종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현대 실존주의는 이런 생각을 더 부추겼다. 실존주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것을 나 자신의 방식으로 행해야만 하며 당신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이 되고 또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기독교 운동은 진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영적인 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 복음주의는 너무 이지적이다. 나는 창가에 와닿는 종교를 원한다. 나는 머리보다는 가슴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 둘을 상반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즉 우리의 인간성 양쪽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성경적인 기독신앙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보자. 우리의 지성과 마찬가지로 감정도 타락했다. 나는 전적 부패를 믿는데 여러분 또한 믿기 바란다. 전적 부패란 성경적 교리로 보통 이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모든 죄인이 나쁠 대로 나쁘다는 것, 즉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믿는 사람 그 누구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으며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술고래는 아니다. 모두 간음자는 아니다. 모두 살인자는 아니다. 인간 모두가 나쁠 대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전적 부패의 의미가 아니다. 부패의 전체성은 부패성의 정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성의 범위를 언급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를 탁월하게 요약하였다. 그는 전적 부패란 모든 사람이 나쁠 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해야 할 만큼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요점은 타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 즉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성,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쳤다.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타락으로 인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버렸다. 우리의 감정은 무엇이 선한지에 대하여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길잡이가 되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올바르게 살고 할 수 없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올바르게 느낄 수도 없다. 내 생각은 분명 맞다 또는 내 느낌은 분명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사고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지를 분별하는데 매우 주관적이고 위험스러우며 신뢰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성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종속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감정 또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종속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제하셔야만 하며 또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셔야만 한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정을 검열해야만 한다. 분노에 대해 생각해보자.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며 또 악에 대해 분노하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인해 화를 내셨으며 성경에는 그분의 분노에 대해 한두 번 언급되어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다. 의로운 분노가 있긴 하지만 화와 진노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해진 육신의 죄 중 일부이기도 했다. 우리 내부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 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평가해 보고 난 뒤 이것이 의로운 분노인가 불의한 분노인가 처음에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라고 자문하기 전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사랑, 특별히 이성 간의 사랑을 들어보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른바 사랑에 빠진다는 것에 의해 압도되고 또 그것 자체가 결혼을 위한 적합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결혼에는 사랑 말고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를테면 지적 적합성 같은 것들 말이다. 즉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헌신되고 성숙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은 내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될 것인가? 그 사람은 나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겠는가? 내가 육체적으로 끌리며 또한 내가 존경할 만한가? 사랑의 감정이 내부에서 치솟기 시작할 때 지성이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 사랑은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여러 사람들이 개인 상담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한 번은 결혼한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야말로 나에게 적합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제가 현재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새로 만난 이 여자를 몹시 사랑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길잡이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의 주권과 결혼, 이혼, 그리고 성행위를 향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배경이 이성 간의 영원한 결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 아래 놓아야만 한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주되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 지성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내 감정의 주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지의 주. 성경은 어떤 점에서 두 개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두 개 이상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늘이 일종의 정원 도시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첫째 동산은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아담은 자기 창조주의 의지를 거스려 자신의 의지를 행사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는 자신의 의지를 그의 아들 아버지의 의지에 복종시켰다. 물론 그 복종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몹시 중요하다. 나는 이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사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의 의지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의지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자동적인 반응을 하도록 설계된 컴퓨터가 아니다. 인간은 유전적인 본능에 의해 제한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성과 의지가 있다. 인간, 즉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믿는 인격체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곧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의지의 이상적인 관계.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조차도 반역을 찬성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것이 아이들 성숙의 일부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독립을 꾀할 만한 성인이 된다고 말한다. 일반 사람들과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주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죄라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한다.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죄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또한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으며 오늘날의 우리도 똑같은 죄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인 관계는 반역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입되는 것 또한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것은 동양 신비주의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오류이다. 힌두교 도건, 불교 도건, 동양의 신비주의자는 자신의 개체성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 최고의 존재, 실제, 세계의 영혼 등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대항하는 그 자신의 존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동양의 신비주의자는 열반에 몰입되고 또 존재에 대해 속해 있는 물방울같이 또는 태고의 불길 속에 있는 불꽃같이 동화되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상실하기를 갈망한다.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기독교에는 신비주의가 있긴 하지만 동양의 신비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개체성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즐길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나는 나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신성에 흡수되어 우리의 개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관계는 반역도 아니고 흡수 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복종, 그것도 자발적인 복종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거스려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지도 않으셨고 반면 자신의 의지를 거두어 들여 아버지께 흡수되기를 갈망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계속 지닌 채 그것을 아버지께 복종시키셨다.
제자들이 주인보다 높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의지의 반역이나 소멸이 아니라 의지의 자발적인 복종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정체를 발견한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의미이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자유의지는 모든 권위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는 신적 의지에 흡수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의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이상적 관계, 하나를 다른 것에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제 끝으로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자.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반역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를 갈고 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한단 말인가? 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시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하신 후에 군병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고 베드로가 방어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이유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지이며 또 그분의 의지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은 온유하며 동정적이다. 그는 최선의 것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그를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완성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의지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사랑에 찬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반역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실 것이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했다. 그것은 십자가의 비통한 고뇌를 가리킨다. 그것은 역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발견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태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 기쁨과 평안은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우리의 인격적 성숙. 우리의 인격적 성숙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곧 주 대심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다.